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니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제왕 요한을 아십니까? 서구에서는 프린스터 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세기 그러니까 1100년대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기 때예요. 고려 시기 때예요. 원세조 쿠빌라이 칸이 태어나기도 전의 시대 때 서구를 휩쓴 전설적인 허구 속의 왕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에게 서구가 예루살렘을 뺏겼고요. 그 성지를 되찾기 위하여서 200년간 십자군 원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십자군 원정이 실패하게 되고 기사 계급들이 많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는 이슬람에 대한 패배주의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어떤 소식통을 통해서 이슬람 제국 저 너머 동쪽에 신성한 사제왕, 독실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제왕이 일어나서 지금 이슬람을 무찌르고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그 유역까지 왔다가 도와주는 힘이 없어서 회군했다는 그러한 소문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1100년대에 그것에 호응해야 된다라고 술렁술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현대 역사가들 후대에 종합해 보면요, 이 사제왕 조는 실체가 모호한 인물이었고요. 어느 때에는 몽골의 칸, 징기스칸 같은 몽골의 황제를 칸이라고 그러죠. 몽골의 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도 지역의 경교, 네스토리우스 경교, 중국에서 전래된 기독교 종파인데 그 네스토리우스 경교를 믿는 인도 지역의 신실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에티오피아 지역의 기독교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1100년대를 휩쓸었던 사제왕 요한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100년에서 200년간 중세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스코 다가마나 콜럼버스가 사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이유도 향신료 무역을 위하여서,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문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육로가 이슬람에게 막혀있기 때문에 사제왕에게 도달하여서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제왕에게 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일들을 시작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서구인들이 이렇게 실체가 모호했던 전설의 200년 동안 열광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슬람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어요. 동서 로마를 쳐부순 이슬람이 기독교의 초대 성지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 잠식하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고 몇 세기간 이슬람계가 확장을 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슬람이.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는 우리가 곧 머지않아서 이슬람의 침략으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프레스턴 존의 전설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 실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치 서구인이 사로잡혔던 그 두려움 속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열불이 예전에는 유럽의 구주 공동체, 현재는 이시라고 그러죠. 그 유럽연합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못내 찜찜해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좀 약간 찜찜하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그 말대로 유럽 구주 공동체가 언젠가 일어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냥 유명한 사람의 억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 양반이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고 업적을 많이 이루신 분이지만 그분이 무슨 천사장 차관보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 보세요. 축첩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망나니에다가 끝이 하나도 좋지 않은 그런 양반인데 그 양반의 그 말에 그렇게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물론 한국 기독교사에서 많은 큰 역사를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유명한 사람의 억측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이고 기발하고 신박한 그런 해석이 아니라 어디에 적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해석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요,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660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은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유비추리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초기에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요,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은 뭐냐면 유대인의 수비학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알파벳 자에다가 1부터 400까지 각각 숫자를, 알파부터 뭡니까? 마지막 단어까지 숫자를 대응해 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예로 들어보자면요, 히브리어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이라는 단어의 숫자 유비를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 숫자가 뭐가 나오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항상 18의 배수의 숫자를 맞춰서 두고요, 아이들이 돌이 되면은 180달러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6을 복자랑 비슷하고 해서 6을 뭡니까? 신성한 숫자로 여기고 6에 맞춰서 6의 배수로 주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4를 뭡니까? 나쁜 숫자라고 해가지고 치부하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18이라는 숫자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따라서 666의 알파벳을 계산해 보니까 누구와 맞아떨린다고요?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과 맞아 떨어져서 이 666은 네로를 이야기한다라고 한참 해석을 했어요. 이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해석이 하나 생기는데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냐면요, 옛날에 어떤 여권에는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616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여권들이 간혹가다 있대요. 근데 이 616을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왔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네로 박해 시대 때나 혹은 그 이후에 도미티안 박해 시대 때 쓰여졌다, 요한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 또 중요한 오류가 복봉처럼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게마트리아 해석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해석법, 즉 히브리어 중심으로 해석되는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느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의 언어로 해석되었던 그것을 네로라 도미티안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또 학자들은 네로 시대도 아니고 그 도미티안 황제들 시대 때도 아니고 초대 어느 시대 때, 요한의 시대 때라고 그렇게 또 갈려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666은 네로 황제가 될 수도 있고 도미티안 황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뭘 믿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최종 의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자들이 수세기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 걸러낸 뭡니까? 좋은 해석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그렇게 어떠한 특정한 인격으로 계속 해석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방향을 따르게 되면은 유럽 이씨 공동체의 의장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된다. 혹은 지금 와가지고 무슨 바이든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혹은 누구는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 트럼프가 죽었다 살았으니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종말의 날짜를 아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냐는 것이에요. 종말의 날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종말에 오기 전까지 죽도록 퍼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재림 1.0초 전에 딱 알아가지고 그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안타깝게, 그러니까 뭡니까, 겨우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내일 있건 모레 있건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제가 대학 가가지고 학부 때 딴짓을 많이 하느라고 공부에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심을 하고 대학원 가서 열심히 좀 제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 대학원 가자마자 제가 그 신조로 삼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100% 제일 앞자리 첫 번째 자리에 앉고 교수님이 말하는 거는 하품까지 노트북에다 다 적자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노트북을 오락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노트북에다가 필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중간은 가고, 남들은 막 한 달씩 공부하는 강도사고시를 저는 그 뭡니까,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하루 이렇게 책 넘겨봤더니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랑스러워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랑스럽게 우리 사모님한테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학 가가지고 필기 열심히 하고 맨 앞자리에 앉았더니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성적을 잘 어느 정도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더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머저리가 다 있나 라는 그런 표정으로 보면서, 그건 당연히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남들 막 4수 5수 10수 하는 임용고시를 첫 번째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 붙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뭐 저리같이 그걸 자랑으로 여겨?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랑했다가 본전도 못 추리게 되었죠. 학생이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날까지 어떻게 놀고 먹을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시험은 100% 망해요. 내일이라도 바로 시험이 있고 내일이라도 교수님이 쪽지 시험을 낸다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종말이 오늘 있건 오늘 밤에 오건 내일 오건 천년 뒤에 오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어느 시점에 박해하고 그 종말의 증거로 이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유념해 두을 것은 무엇이냐면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오가는 역사와 오가는 세상 속에서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적그리스도가 몇 번을 와, 한 번 오는 거 아니야, 미래에 한 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13장 1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니라. 아멘. 13장 5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물론 미래의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강제로 어떤 시스템에 그리스도인들을 편입시키려고 할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낙인 찍어서 몇 명이들은 다 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도 요한의 시대 때도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에게는 그것이 로마의 황제의 권세였음도 우리는 쉽게 추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염두에 둔다라면 이 사람은 네로 황제가 되거나 혹은 도미티안 황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이 예언이 끝나고 나서 네로 시대도 지나가고 도미티안 시대도 끝나고 나서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까요? 안 왔어요. 네로가 죽고 나서, 도미티안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종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재림, 신혼잔치를 믿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돼요? 안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일단은 어떤 신자들이 실망하고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 몰두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주장되게 되어요. 당연히 요한과 요한의 기독교 공동체에는 혼란이 오게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계시록의 저자 요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도들은 뻥장이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기루인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요한의 신학을 통속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요한의 종말론은 두 가지의 양상을 띠게 돼요. 요한 1서에서는 종말이 너희 안에 이미 왔다, 적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미 퍼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기록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올 것이다라고 두 가지 체온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합니까? 그 둘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하나만 골라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한 번도 이 종말만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도 이 종말만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개를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가 끝나는,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종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개인적 종말, 죽음이 있으므로 준비하라라는 차원에서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역사적 종말로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요한 1서 2장 18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왔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너희는 죽은 존재이므로 현재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잘 정리할 준비를 하고 라고 두 가지의 관점에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시대 때의 일단의 성도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시대 때에 플레스터 존, 사제왕 요한의 전설도 그랬고 자금 세계의 음모론도 그렇고,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꾸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억측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치적인 측면에서 희망을 찾고 그 정치에 과몰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좋아하고 나름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몰입이에요. 우리 사모님 맨날 저보고 그래요. 거기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냥 삶을 살아야지, 거기 몰입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선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서로 둘이 갈려있는 여론을 통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론의 통합의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갈라진 여론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여서 한쪽을 굴복하고 굴복당한 한쪽은 5년간 인정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SNS가 발달되면서 한쪽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억측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복음보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정치가 맹신되어 버리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끈떨어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어요. 복권시킨다고 복권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정치는 허업이에요. 연극이에요. 게임이에요. 그 정치인은 그 말판 위에서 돌아다니는 플레이어일 뿐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여서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과몰입할 필요 없어요. 게임하다가 게임 플레이어 죽었다라고 거기서 자살하면은 그거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정치 안에서 선과 악을 찾으면은 결국에 답이 없고요. 누구를 죽이지 않고 내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은 끝나지 않은 비극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6.25처럼 그렇게 싸울 거예요. 또 그렇게 내전으로 갈 거예요. 물론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 인간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역사적인 종말에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굴까 자꾸 찾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막 동영상을 유튜브에 엄청 찍어놓고 이것을 몇 개 들여보면은 당장 뭔가 일어날 것 같고 트럼프가 지금 모처에서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바이든 잡아갈 것 같고 힐러리가 저기 관타나모에서 붙잡혀가지고 바이든의 뭐 실체를 다 붉고 아주 유튜브 보면 쌩 난리도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음모론들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또 새로 나온 음모론들 보면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인류 보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뭐 백신을 다 맞게 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인류가 리셋된다. 인류가 다 착착 기록돼가지고 뭐 거기서 성분이 분석돼가지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 다음에 공중에다 뭐 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인류를 반으로 줄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뭐 백신 여권을 맞아가지고 백신 여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666처럼 손의 표처럼 어디도 못 가게 한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들 마치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야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종말이 오기를 고사지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그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한 번 더 사랑하고요. 정치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그 이웃의 삶의 회복을 복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은 이미 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러한 논조로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조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성취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너희 안에 왔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천국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 날 때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고요. 동시에 종말이 온 것처럼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이 아직 안 온 것처럼 종말을 고대하시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며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